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오늘이고요. 12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이곳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하느라고 땀 엄청 흘렸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니까 어른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자리에 또 우리 어른들만 모여 계시니까 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이제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고 알려주신 것이 10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주신 걸까요? 올무처럼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규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고 붙여지는 설명을 보면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규정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일까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두 번째 주신 계명이었어요. 우리가 우상 하면은 어떻게 형상으로 이렇게 막 깎아서 만든 어떤 신상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당시에는 많은 신상들이 있었고 그 신상 앞에서 절하며 제사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신상이 아니어도 굳이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는 너를 만든 이유는 나 사랑하라고 만든 거야 라는 것을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찾고 그것을 탐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는 벌을 내린다. 3, 4대 그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당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봐 십계명 주신 이유는 우리 벌 주시려고 그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손자 손녀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에게 복받는 비결 바로 이 십계명 두 번째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비밀과 이 신비를 함께 알아가며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자손 10,000대, 1000대, 10,000대 이루도록 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 비밀을 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모세의 어린 시절을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최고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바로 이집트의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 당시에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우리 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잡아 삼키는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수장시켜버려라 라는 그러한 왕명을 내렸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노예로 키워서 쓰면 되니까 놔두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물론 그 부모님이 계획을 해서 아기를 낳은 것도 있었겠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부르짖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열매가 바로 이 모세라는 아이였죠. 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요셉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많아지면은 큰 민족을 이루면 그 기간이 400년 정도 걸릴 텐데 그 후에는 내가 빼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 때 이미 해주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아기를 탁 낳았을 때 그 얼굴을 탁 보면서 이야, 참 이 녀석 특별하다. 이 아이 정말 멋지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아우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한눈에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함부로 강에 버릴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왕명을 어기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생명 지킴을 받고 석 달 동안 모세의 가족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지요. 처음에는 아기 소리가 크지 않아서 어떻게 집안에 두고 키울 수가 있었는데 점점 이 모세가 젖을 먹고 자라면서 한 100일 가까이 되니까 울음소리가 우렁찬 거예요. 도무지 집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나다니는 병사들이 이 히브리인의 노예의 집에서 무슨 애기 울음소리가 나지 하면서 불식 검문을 하고 그리고 뒤져보고 사내 아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모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다 몰살당할 위기가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나일강에 보내자라고 결심을 해요. 이 모습을 보면 이거 별것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자기들이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네. 결국은 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이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집 사람들은 정말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냥 강에 집어 던졌거든요. 그래서 익사시켜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를 꺾어서 당시 갈대 손가락 굵기만한 그런 갈대를 꺾어서 그걸로 바구니를 짜서 만든 거예요. 갈대로 바구니 짜면은 이게 물이 새죠? 물이 새니까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방수를 하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 상자가 이 모세를 강으로 띄어보내기 위한 하나의 배와 같은 것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강에 띄워요. 이게 뭡니까? 그냥 강에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할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아들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생명 걸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미리암이라는 누나를 이제 딸려 보내죠. 저 갈대 상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봐라.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세의 부모님은 집에서 기다립니다. 모세를 실은 이 갈대 상자는 물결 따라서 흘러 내려갔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 굉장히 폭이 넓고 굉장히 큰 강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계의 4대 문명이 발생한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이 굉장히 크고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강에 이 어린아이 모세, 갓난아이를 거기다가 태워서 실려 보내는 거예요. 그 강에는 악어도 있고 하마도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시락처럼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 강에 갈대상자가 흘러 누구에게 도착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이집트 왕의 무남동녀 공주에게 그것이 발견되게 되죠. 역사에 보면은 이 공주의 이름이 하셉슈트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라고 해요. 이 공주가 일찌감치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는데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까지 잃게 돼요. 너무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슬펐죠. 괴로운 상태였어요. 울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앞으로 오니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히브리인의 아이가 벌써 인종이 다르잖아요. 얼굴 색도 다르고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히브리인의 아이가 이 강에 있다라는 것은 왕명 때문에 키우지 못하고 이 강에 지금 던진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이 공주가 모를 리가 없죠.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명은 왕명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순간 갈등이 왔겠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 자리에서 왕명대로 그냥 아이를 물속에 쿡 집어넣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히브리 아이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우면 안 될까? 이 아이를 내가 양자 삼을까?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여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를 그 공주 앞에 마치 택배 배달하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미리암이 이 모습을 보고 이 공주 앞에 막 쫓아가죠. 공주님, 이 아이 젖을 먹여야 할 터인데 공주님, 제가 젖 많이 나는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히브리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라고 하는 바람에 이 모세의 친엄마가 고용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 모세가 7살, 8살 될 때까지, 그 당시에는 젖을 오래 먹였대요. 그래서 7살, 8살,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나이까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그러면서 신앙 가르치면서 하나님 가르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심어주면서 그렇게 키울 수가 있었죠. 그래요. 이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그런데 더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맡겼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살펴주셨어요.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마음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안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해서 모세는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과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지켜주시는 복.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이걸 다시 말해서 보호해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일강의 악어, 하마, 또 물살, 이 갈대상자가 무너져 버리면 그냥 물에 가라앉아 버릴 텐데 갈대상자가 침수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공주 앞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다른 이집트 사람에게 그 갈대상자가 발견됐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 아이가 공주 앞에 딱 배달되고 그리고 이 공주를 통해서 생명을 지킴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왕명 속에서도 공주가 자기의 권위로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켜주시는 복, 보호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을 얘기할게요. 두 번째 복은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 베푸시는 복. 시작. 은혜 베푸시는 복. 그래요. 은혜 베푸시는 복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격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넘치는 선물을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걸 받은 것을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알지 못할 때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뭐라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예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노예였어요. 흙수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세는 아무 노력한 거 없어요. 갓난아이가 무슨 노력을 해요? 그냥 갈대상자에 실려서 온 것뿐인데 어땠습니까?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나라의 왕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금수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귀한 복, 이게 은혜 주시는 복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할 모세가 그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을 찾겠습니다. 세 번째 복은 따라합시다. 평강의 복. 시작.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이라는 것이죠. 평강의 복. 평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평안이라는 거고요. 또 히브리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평화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가족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모세를 키우면서 석 달 동안 키우면서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 걷는 느낌 아니었겠어요? 이게 들키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지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그 궁중에, 그 궁전의 한복판에 공주님이 사는 그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지킴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모, 그 어머니가 젖 먹이러 그 아이 곁에 가서 그 공주의 돌봄과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니 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더 이상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강력한 울타리 속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해요.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은 주로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새가족 신방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준 이 축복의 기도를 제사장인 아론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아론이 제사장인가 백성들을 위해서 손들고 이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 한 대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기도하면 이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압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모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복이 다 담겨 있잖아요. 지켜주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 주시는 복. 우리가 돈을 얻고 건강을 얻고 뭐 좋은 차를 사고 뭐 이런 것도 복이지만 사실 더 궁극적이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복은 바로 이런 보호받는 복,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복,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 복이야말로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지난 토요일에 바로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1995년도에 시작된 학교예요. 근 한 30년 가까이 되어 왔죠.
여러분, 아버지 공부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공부 안 하고 아버지가 됐잖아요. 마치 운전면허 시험 보지 않고 그 자격증 없이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요. 어찌어찌 아버지 역할은 하지만 때로는 위태롭고 때로는 사고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은 다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이 사회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을 어제 가졌는데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결심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참 많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가 학교잖아요. 강의만 하고 가르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숙제를 줘요. 숙제하면은 끔찍하죠? 이 나이에 또 숙제를 해야 돼? 근데 그 숙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나갈까? 이제 이런 도와주는 숙제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숙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끌어안아 주는 거, 안아주는 거. 여러분, 안아주는 거 이거 쉽게 보여도 말이죠. 다른 사람하면 쉽게 보여도 내가 하려면 이게 잘 안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연습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연습하는, 또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안아주면 그렇게 좋대요. 자녀가 먼 곳에 가 있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자인데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숙제를 받으니까 누구한테는 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아내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 마침 부모님 뵈러 갈 일이 있어서 부모님에게 가서 이렇게 안아드렸대요. 엄마하고 안아주고 아버지하고 안아드렸대요. 그랬더니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 안아본다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숙제가 또 있어요. 그게 무슨 숙제냐면은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축복 기도해줘라 라는 그런 숙제예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6장 24, 25,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 주보 받았을 때에 여러분도 축복 기도문 받으셨죠? 우리 한번 다 꺼내 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 왼손을 이거 한번 같이 들고요. 오른손은 아이 머리 위에 손 얹었다 생각하고 한번 우리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들도 하셔도 돼요. 엄마들도 하셔도 돼요. 다 하셔요. 자, 우리 같이 내가 우리 자녀에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하면 복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복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을 이렇게 선명하게 알려주셨는데 복을 빌지 못한다면, 복을 구하지 못한다면, 축복하지 못한다면 바보 아니에요? 복 받는 법을 알려주시는데도 그거 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그거 숙제 연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쑥스러운가 봐요. 할래니까. 그래서 애가 이제 다 컸어요. 사춘기 뭐 다 컸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애 잠잘 때 하려고. 깨 있을 때는 끌어안지도 못하겠는가 봐요. 그래서 밤에 살금살금 가서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하려고 딱 이러는데 눈을 반짝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빠 왜
그래서 뭐 당황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정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 부탁해요. 아빠가 엄마가 축복 기도해 주려고 손 이렇게 하면 손 잡고 얼른 머리에다 얹으시라고. 그래야지 아빠가 엄마가 쑥스럽지 않게 축복 기도해 주고 그 축복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복을 그 자녀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왜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그 시간 또 느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아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지고 믿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자손손 이어지며 천대까지 가는 거지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막 살던 아버지도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내가 얘한테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되나?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준비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축복 기도는 목사님이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목사님만 하시면 되지.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종교개혁 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개혁시켰던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주장이었어요. 핵심적인 어떤 개념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제사장은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성도 저 성도 막 축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집에서는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내가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그렇게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자손 만대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때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 다 불러 모아요. 12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손자까지도 왔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손 얹어서 기도해요. 이때 야곱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야곱은 그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하면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기도대로 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 주식으로 작정하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알려주셨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축복 기도문대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응용해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뭘 빼 말아야 합니까?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걸 같이 섞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자녀가 학교 가기 전에 문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보내고 잠자리 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게 하고 그게 우리 부모로서 또 손주를 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데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곁에 있어서 내 손 얹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5월에 우리 한번 가정을 축복 기도하는 가정으로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미국에 어떤 여자 교도관이 있었어요. 교도관은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죠. 이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장남이 앤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배움에 어떤 장애가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수업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특수반에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아이가 뭐 열등감도 느끼고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사춘기가 되니까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친구 때리고 대마초 피우고 술 마시고 패싸움 하고 온갖 안 좋은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출근하는 데가 교도소라 그랬잖아요. 교도소에 앉아서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큰아들도 어쩌면 나중에 여기로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특수시설이 있는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에 보내기로 이제 한 거죠. 이렇게 내가 감당이 안 되고 이 아이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 보내는 그런 학교였던가 봐요. 그 학교에 아이를 차에 싣고 내려놓고 이제 인계하고 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엄마,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엄마, 난 이제부터는 당신을 엄마라고 보지 않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고 고함 지르고 막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침대에 엎드려 가지고 엉엉 울면서 있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갑자기 나의 할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나의 할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주셨고 말씀으로 날 키워주셨던 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슬픔과 이 아픔 나의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앤디 내가 잘 키워보고 싶었으나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듯이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며칠 몇 날이 지나서 이 학교에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 앤디 잘 지냅니까? 어떻습니까? 말썽 피우지는 않습니까?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받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젠틀하고요. 아주 공부도 잘 따라가고요. 아주 탁월합니다. 이 아이 곧 데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4개월 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앤디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앤디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수학교에 들어간 날 막 분하고 원통하고 막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낡은 오두막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두막으로 갔더니 오두막에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하얀 할머니가, 그리고 눈은 아주 파란 눈동자를 가진 할머니가 흔들 의자에 앉아서 몸을 흔들흔들 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깨에는 다이아몬드 문양이 있는 쇼를 딱 걸치고 그러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목이 너무 마르는데 물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앤디야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물 좀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야. 다시 말하지만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이 길을 끝까지 가면 너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야 돼. 지금 돌아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을 탁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했던 그 마음의 분노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꿈 한번 꾸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지금 이 앤디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묘사, 그 할머니에 대한 묘사, 그 묘사가 자기의 증조 할머니의 살아생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얀 백발에 파란 눈동자에, 그리고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흔들의자를 흔들흔들 흔들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셨던 그 증조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 사랑하는 아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 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앤디라는 사람이 뭐 하느냐, 해안 경비대 장교로 열심히 잘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앤디의 엄마가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할머니를 보내셔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군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혹여 내 자녀가 어긋난 길을 지금 걷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붙잡고 포기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평강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 아름다운 복의 길 걷고 5월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움받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